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매우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이야기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같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마음속 깊은 감정과 한없는 민감함으로 갈라디아인들에게 호소한다. 12절에서는 형제들아, 19절에서는 자녀들아 라는 매우 개인적인 호칭도 사용한다. 우리는 사도 바울, 신학자 바울, 목자 바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바울의 말을 듣는다라고 이 본문을 설명하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의 수사학을 잘 배운 바울의 명연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수사학이란 말하고 쓰는 방법이죠. 연설하는 방법이 수사학입니다. 대개 로마의 수사학, 연설법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첫 파트는 법정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우선 논리, 이성, 이해, 근거, 그런 어떤 아주 정확한 법정적 진술을 하듯 그런 논리로 자기의 주장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감정적 호소다. 후반부에는 그래서 그걸 파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장한 논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 선동하는 것, 이것이 로마의 수사학의 연설문의 구성의 두 파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잘 배운 바울은 앞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한 후에 여기서부터는 파토스, 감정적 호소로 인한 따라하게 하기 위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선동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파토스의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했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바울의 목자적 심정의 토로라고 볼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로마의 수사학의 두 번째 부분인 파토스의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형식으로도 이해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표면적으로 그렇게 잘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집니다. 매우 격정적인 표현이기에 본문에는 두 군데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해놓고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너무 격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중간에 막 설명이 생략되고 팍팍 튀어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15절을 시작할 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갑자기 또 튀어나옵니다. 문맥과 연결이 되지 않고 내용의 설명도 없는 구어체식으로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너희가 내게 해가 되지 않았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막 튀어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너희가 내게 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는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약함 때문에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약함은 그들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그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이었길래 갈라디아인들이 참으로 복음 듣기를 거부할 정도의 시험거리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받아들이기에는 그 당시 바울의 복음 전할 때 갈라디아에 온 바울의 모습은 처참한 물고리였습니다.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전하는 바울의 상태는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정반대의 증명을 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바울의 시험거리가 될 만한 그 모습을 보고도 개인적이라도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만큼의 아주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인간적으로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전하는 모든 것도 다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듣고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는 지금 너희가 나를 대하는 것이 마치 원수와 같이 대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축복을 가지고 대하다가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다. 해는커녕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의 선의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말이죠, 인간적인 유대관계나 끈끈한 개인적인 감정의 신뢰 때문에 그들의 환대를 받았다는 것보다는 더 깊은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바울의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는 많은 썰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갈라디아에 올라왔다, 산지로 올라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주님에게 3번이나 구한 육체의 가시, 즉 간질 또는 안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지만, 안질이라는 것은 눈에 나는 병이 아니겠습니까? 눈도 못 떠요. 몰골이 처참해집니다. 눈곱이 끼고 진물이 흐르고. 그런데 간질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복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엎드려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당시의 간질은 저주받은 증명이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한마디로 복음 전하기에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연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런 상태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런 상태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선교할 때, 전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주님이 하신 얘기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이제 분명해집니다. 육체의 약한 상태에서 전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천사처럼 예수처럼 영접하고 눈이라도 빼어주고 이 시험거리를 이기고 믿고 은혜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육체의 약함 때문에 너희가 나를 천사처럼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고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되었다. 그 뜻이에요.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힘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그가 약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가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그들에게 역사했어요. 그들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온 것조차 절대로 장애물이 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과 과정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바울 개인의 인간적인 조금의 어떤 것도 작용하지 못했어요. 그럴 수 없는 육체의 약한 상태였어요. 그걸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그런 시험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통해서 복음 들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은 누가 역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역사와 영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확신과 사람의 권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지혜로 얻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 교사들 사람에 의해 사람의 말과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고 헷갈릴 수 있냐? 믿음의 질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게 된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바울의 일을 버리지도 않았고 업신여기지도 않았다. 왜? 영적 은혜를 받았으니까. 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였으니까. 그를 버리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았어요. 업신여기다 이 말은 침을 뱉다라는 뜻인데 침을 뱉는 행위는 모욕과 경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침을 뱉는 것은 당시에 발작을 일으키든지 귀신을 들렸든지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침을 뱉었어요. 왜? 그 악귀가 자신에게 들러붙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주술적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모습은 불신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 그들도 그 모습을 보고 침을 뱉을 수밖에 없는 당시의 관습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봐라, 그 모습 봤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그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였거든. 그만한 잘못을 저지르고 대가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야 바울은. 이렇게 바울 자신을 공격함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도 부족한 것으로 폄하시켜버리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을 유혹하였습니다.
버리지도 아니하고 침뱉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습니다. 대단한 칭찬이에요. 자기를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말 속에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그걸 거절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자기를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같이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그랬을까? 왜? 성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주님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개인적인 감탄과 신뢰의 표시의 의미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아니었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의 모습을 보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믿은 거는 예수 믿지 못할 조건이 팽배했는데, 예수 믿지 못할 증거들이 가득했는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오직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런 그들이 그런 사람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침뱉지도 않고 천사와 같이 하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한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토록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아름답게 말씀대로 순종한 교회와 교인들이었습니다. 이걸 단순히 감정적 선동과 과거에 대한 추억과 개인적인 친밀함과 격정만으로 이해하기에는 바울의 이야기가 매우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갈라디아서 시작 부분에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였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짓 형제들은 바울 자신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도 완전치 못한 것이다. 더 잘 믿고 온전한 사람 되려면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었습니다. 그 선동은 갈라디아 교회를 혼돈 속에 빠뜨렸고 흔들리게 하였고 그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믿음이 복음에 뿌리를 두지 않고 예수의 은혜에만 뿌리를 두지 않고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성취에 두게 하려는 정말 큰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예수 믿었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인간적인 행위를 붙이고 인간적인 육적인 것을 자꾸 더하는 것은요, 허용 가능하거나 발전 과정의 한 부작용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다시 세상의 종으로 돌아가게 하는 반복음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회는 심하게 넘어갔어요. 사실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런 시도들이 초기 기독교에 얼마나 넘치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도들의 복음이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단지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에 세워진 후에 나타나는 보편적이고 드러나지 않는, 심각하게 보지 않는,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어가는, 잘 믿어보려는 시도 중에 하나라고 이해되는 심각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에도 이 문제는 동일합니다. 좀 더 열심히 믿어보려고 한 건데 이렇게 하면 잘 믿고 겉으로 보도 경건하고 뭔가 다르고 말이야, 구별되게 살고 이방 풍속 따르지 않고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 보이는데 뭘 특별하단 말이야.
6월절날 진짜 양대라다가 자꾸 토요일날 안식을 지키고 뭐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걸 작게 보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허용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멸망하기 직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29장 13절에 이사야서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주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보고 지켜보려고 했던 노력들입니다. 그것을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세우는 자신들의 법률입니다. 그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잘못된 길입니다. 그 길을 이스라엘이 걸었습니다. 그 방법을 적용하여 다른 복음으로 초기 기독교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육으로 심으면 육의 것이 나오는 것이고 영으로 심어야 영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계명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복음과 말씀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복음을 훼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의 계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외에 그의 부활과 다시 오심의 심판 앞에 그의 가르침 앞에 어떤 것도 더할 수 없고 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이요 충분한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동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설득력이 있어요. 특히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들에겐 이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허락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안에서의 복음과 신앙은 사람의 계명이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구원과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와 상속자됨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또 그렇게 전해야 돼요. 문제는 성경을 잘 안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최초의 명령어입니다. 이게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명령은 사람의 계명에 휩싸여 있던 유혹받고 넘어갔던 그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인들에게 제시하는 바울의 솔루션이에요. 사람의 계명에 휘둘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나와 같이 되라. 다른 복음을 얹거나 빼려는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는 길은 나와 같이 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쉽고 간결하고 구체적입니까? 바울은 대담하게 나처럼 믿어라 한마디 던집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더더욱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믿음은 그들을 따라 믿으라는 거예요. 12절을요 원문의 순서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와 같이 되어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처럼 말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같이 되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라. 명령하고 강구합니다. 나와 같이 되라는 것은 어쩌면 양보할 수 없는 강한 권고예요. 명령이자 애끓이는 충고입니다. 왜냐? 이것만이 정말 확실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다른 복음과 사람의 계명에 흔들리는 오염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런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나와 같이 되라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나와 같이 되라. 이 말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이방인처럼 됐어요. 너희도 다 버리고 예수에게만 와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말을 했을까? 바울이 나와 같이 되라. 그 얼마나 자신 있길래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도 참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 전후서를 또 묵상하는 가중에 보니까 여기 한 군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되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고난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또한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리라. 가만 보니까 이 말이 신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더라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만 무려 6번이나 강조했어요. 나와 같이 되라고. 도대체 무슨 자신감일까 이게? 어떻게 자기를 닮으라는 얘기일까? 이 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와 같이 되라 이 말은 나를 똑 빼닮아라 그 소리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 믿어라 그 뜻이에요. 이는 바울의 자신감과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반복해요. 왜 그럴까? 본받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금 나와 같이 되라 이 명령은요 바울 자신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솔루션은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따라서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주님이 순종한 방법이고 주님의 능력의 방법이에요. 주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만 말하고 하나님을 따라 본받아 살았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합니다.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뿐만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그 외에도 나와 같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신감에 의한 과감한 선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는 선언이라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나와 같이 되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키가 140cm 정도였답니다. 머리는 대머리였고 평생 독신이었어. 성격 또한 얼마나 대단하였습니까? 자기를 예루살렘에 이끌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인정받게 바나바를 한순간에 잘라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의 수고와 행적을 보면 결코 그와 같이 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바울 자신의 인격과 삶과 모습과 공부와 태도의 모든 것을 담기를 원하는 말이라고 이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고 표현했어요. 특히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였어요. 자기의 인격과 삶의 모든 것을 다 따라하라 그 뜻이 아니라 나와 같이 되어라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본받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만 따라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도 하나님 닮기를 소원하고 본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바울이 지금 나와 같이 되라 이 솔루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오경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24절을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라. 신명기에서도 18장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따라갈까봐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면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그 선조와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아서 더욱 악화해졌다. 계속 반복해요. 본받았다는 거. 사람을 본받았다. 아버지를 본받았다. 그 중에 종교개혁을 하고 몇몇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그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와 달라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은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아서 멸망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될 것,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따라하고 본받고 그렇게 살다가 망했다. 그 뜻이에요. 구약에서. 사사기도 보고 열왕기서, 열왕기, 역대하 다 보면 모세오경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상과 선조의 악함을 따라야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악을 더 창조해요. 그러니까 눈덩이 굴르듯이 더 커지다. 이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따라 살면요 어떻게 됩니까? 눈덩이처럼 가요. 이거는요 파괴하지 않으면 끝이 안 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외식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도 하셨습니다. 본받는 것은 매우 치명적이고 위험해요. 특히 신앙에서 본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받을 것을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버리십시오. 너무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솔루션이에요. 바울이니까 그렇게 믿었지, 베드로니까 그렇게 믿었지.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믿음에 있어서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믿어야 돼요. 그 삶을 다 따라할 수 없고 그 인격과 그 모든 거 다 할 수는 없어도 예수에 대한 예수를 닮아가려는 그들의 믿음,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들의 믿음은 따라해야 돼요. 그게 다른 복음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솔루션이요 지혜예요. 우리가 다 구별할 수도 없고 넘어가는 시험과 유혹에 있고 받은 은혜가 커서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명으로 휘둘리고 복음을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는 길은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따라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사도들의 믿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오히려 여김 받는 거예요. 똑같이. 쓸데없는 허영심과 탐욕과 성공 욕망에 사로잡혀 헛된 것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를 본받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본받고 있습니까? 내가 따르고 본받고 같이 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모습입니까? 세 번째 뇌라는 책의 저자, 현 시대 가장 유명한 신경심리학자인 프랑스의 장미셀 우글룰 리앙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연구 발표를 하였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움직임뿐 아니라 욕망까지도 모방한다. 단순한 행동뿐 아니라 주님의 욕망, 그의 소망, 그의 목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는 부름이었습니다.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라.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라. 그보다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주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며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본받으라고, 나와 같이 되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누구와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신앙, 사람의 생각, 사람의 성취를 따라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 베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따라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계명과 다른 복음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주님의 피 묻은 복음만 붙든 그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임을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똑같이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